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불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 전쟁이 나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비축하고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세상이 말한 준비하는 과정이며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찾아보면은 전쟁과 물의 심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런 어렵고 환란한 시대를 지나면서 음식을 저장하고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했던 자들이 살아남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냐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잠시 제가 조금 전에 전쟁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도 뭐 광야에서도 심지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들도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5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을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붉은 줄을 준비하여 붉은 줄을 그녀의 창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신 것을 그녀가 준비한 것입니다. 이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이 그 멸망 중에 생존을 할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들은 이 본문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을 때 노아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120년간 묵묵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오직 그와 그의 가족만이 물심판을 피하고 살아남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라합과 같이, 노아와 같이, 현명한 5처녀와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세상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불을 축적해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져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준비하여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 함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5절 6절부터 저희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본인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많아졌다, 창대해졌다.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케 하고 비통케 하고 절망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들의 지음을 후회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패하였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거듭해서 말씀이 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한 번 인간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죄를 여러 번 이야기하실 정도로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그 죄를 인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들은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괜찮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의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매우 비통하셨다, 아주 절망스럽고 괴로우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하셨다라고 할 때 이 비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슬픈 것, 그냥 화가 나신 것, 그냥 너무 절망스럽다, 이 정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면 도려내다라는 단어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들의 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과 새와 이런 하늘들,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된 그 불순종의 죄가 가인을 타고 점점점 내려오면서 점점 더 큰 죄악이 되어 이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세상이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막 태어났을 때 순수하고 예뻤던 아기가 커서 자신을 망치는 죄를 거듭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가지고 결국 죽어가는 것을 본다고,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비슷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보실 때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도련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노아가 바로 그 죄를 인식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비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유일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노아는 물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버전들을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 본문으로 보시면은 found grac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죄를 보시면서 통탄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자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다른 성경의 버전들도 표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누구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노아 혼자서만 그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 가슴을 도려내는 마음, 나의 죄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 마음 피 흘리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반복되어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독, 음란, 도둑질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도둑질, 욕심, 거짓말 등등 무엇보다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려내지는 것과 같은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도면 됐지, 사람이 연약하지 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물심판을 앞둔 것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여기까지 구원 받았고 이제부터 나는 의인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면서 못 믿겠다고도 말을 합니다. 왜 노아만 구원을 해주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고 죄악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못 만나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있고 의인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가 병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자신이 죄인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 멘토 되시는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복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구해라, 하나님의 긍휼만 구해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만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마치 저를 대역 죄인을 만드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힘도 철저히 무력하고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죄인이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을 정죄의 말로 잘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것뿐이지,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오늘 분명히 오늘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고자 하시는, 그 죄를 보며 아파하시는,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의 죄를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란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나 순간적인 감사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노아와 같은 반응이 생깁니다. 정말로 삶의 방식이 바뀌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 나 혼자라도 뒤돌아서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는 외적으로 불을 쌓고 무엇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지지 않을 음식을, 캔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동결 건조된 드라이된 푸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용서를 받은 만큼, 나의 죄를 인식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나와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며,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아시고 인간에게는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죄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노아가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슬픔이었고, 그 은혜가 결국 노아를 회개로 이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끊임없는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어서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치르라고 하신 동물들이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나눠서 태우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정결한 동물은 암수를 7쌍씩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정결하지 못한 동물은 1쌍씩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 대로 동물들을 한 쌍씩 모으셨다, 방주에 들여놓으셨다 하는 이것이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정결하지 못한 동물처럼, 다른 동물들처럼 정결한 동물도 암수 1쌍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을 7쌍이나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정결하지 왜 정결한 동물만 암수 7쌍씩 따로 넣게 하신 것입니까? 정결한 동물은 레위기에 따르면 죄사함의 회개를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준비물이었습니다. 즉, 이 7쌍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넣게 하신 이유는 그가 회개의 제사를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즉, 이 7쌍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회개의 예배가 계속되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방주는 단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생존만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하여 회개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의 예배 없이는 노아가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이었어도 인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선택을 받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지라도 노아도 그 안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노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그 정결한 짐승을 잡으며 그 정결한 짐승의 핏부림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정결한 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을 위해 대신에 죽는 것을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목격해야 했고, 그 핏부림을, 그 피냄새를 그들은 계속 맡아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아는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만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가 새로운 세대의 시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자칫하면 이것이 그에게 크나큰 자기의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작은 직분 하나만 맡아도, 어떤 중요한 직위를 조금만 맡아도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높이고 섬기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전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흠없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닮은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모두 얹어 결국 죽어 피가 뿌려져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자기의나 자의식이나 교만으로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서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도 그저 선택받은 나에 대한, 나는 이 교회에 속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훌륭한 교회에 속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의식, 그 선택받은 나에 대한 자아와 자기의식, 교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높아진 이런 자기의식과 교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회개와 예배가 우리의 삶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 가사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자의식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에 올라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아의 삶은 방주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탑승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획하셨던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의로 넘어지거나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7쌍이나 두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점, 회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회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방주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품게 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분명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려세우고 겸손케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인생의 방주 안에서 계속되는 이 회개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자격과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사는 자의 삶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딸려서 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와 부패를 보고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는 것이 여러 번 성경에 반복돼서 나온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는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6장 22절, 7장 7절, 7장 9절에 계속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순종이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회개의 마음, 즉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순종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참된 회개의 마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며, 순종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떤 순종을 했느냐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냥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뭘 순종하라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순종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러면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노아는 단순히 그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을 살펴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단순히 크고 멋지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길이와 넓이, 높이는 물론이고 어떤 나무를 쓰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몇 층으로 방주를 만들고 창은 어디에 내야 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동물은 몇 쌍을 데리고 와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노아가 그 동물들을 수소문하면서 찾아나셨던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노아가 무언가를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노아는 자신이 무엇을 판단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의 삶에 주어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세세한 나의 삶의 모든 그 디테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막 심판이 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온다, 세상이 망한다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치고 외치며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고, 그 순종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없는 메시지가 되며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만 두신 특별한 그런 세부적인 것, 디테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회개해라,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은 부르심을 갖고 같은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모두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마지막 때가 심판이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두신 그 디테일대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 그 세세한 사항대로 따라갔듯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의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에게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그 맡겨진 것들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작은 순종을 드리는 것이 노아가 했던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배우자, 자녀, 교회 사람들, 회사 동료들,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의 마음의 끝, 그 깊은 영혼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보이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이 우리가 말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변화, 그리고 회개의 열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복음이 보인다라는 그 메시지를, 삶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노아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영혼을 생각함으로 절제하는 것일 것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때로는 용서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모든 순간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방주를 짓는,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삶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마치 죄가 장성하면, 욕심이 장성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듯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낳고,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더 큰 순종을 낳습니다. 오늘 내가 작은 것에, 내 눈앞에 영혼에게 하지 못한 것을 다른 날 어떤 큰 사건에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낼수록 가벼워집니다. 오늘 내 마음에 찔리게 하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씀도 살아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가볍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데 하고 좀 낙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개로 돌이키면 그 회개는 다시 또 다른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종과 회개의 반복, 이 리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과 회개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도록 주님께 오늘 우리가 노아가 보았던 주님의 가슴 미어지는 그 슬픔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는 회개의 예배의 삶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이끄는 방주, 통로가 되는 삶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노아처럼 주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이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루다라는 동사는 계속적인 현재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원어로 능동태, 내가 직접 하는 능동태와 당하여져 끌려가는 수동태의 중간태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는 일에 대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먼저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수동태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직접 순종해야 하는 능동태를 같이 포함하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 모든 재료가 노아의 손에 고펠 나무가 역청이 그의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주님께 이끌리듯이 따라갔습니다. 동물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왔습니다. 노아가 할 일은 그저 그 자신에게 나아온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이끌리듯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노아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수동태와 능동태가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 선순환되며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이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휩쓸려간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낼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으로 후대의 본이 되는 삶이 되었듯 우리의 삶도 그 영적인 선순환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우리가 아냐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의 가문의 노아로 주님 우리를 선구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옆에 한 영혼,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그 한 영혼의 그 마음의 끝까지 우리가 가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저 그분 앞에 머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두시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수동태와 그분이 두신 자리에서 전심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능동적인 순종을 드리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던 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다음 구절인 2장 13절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염원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시간부터 방주 안에 모든 시간을 지날 때 그 방주의 안과 밖으로 쉬지도 않고 일하신 하나님, 그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가 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만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민족을 이미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분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회개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하여 순종하는 삶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아가 땅에 드디어 방주가 닿고 모든 물이 다 걷어졌을 때 가장 맨 처음으로 한 것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이 회개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점없고 흠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 이 마지막 때에 다 세상 것을 구하고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살아남게 하는 그 생존을 위해 모두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뒤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서는 자 됩시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 됩시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자 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더 이상 어려워, 메말라 보여서 어려워 라고 생각했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의 회개와 순종으로 마지막 시대의 노아로 섭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묵묵히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오래 기다려야 할지라도 그날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삶으로 증거하는 노아가 됩시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날들을 분명히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돕고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노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의 얼굴 구합시다.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 노래 이상의 노래,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할렐루야.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높여드립시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 되셔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방주 안에서 주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정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앞에 우리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그 피의 그 뜨거운 피와 그 당신의 보혈과 그 당신의 피냄새를 맡으며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이 앞에서 말씀 전한다. 나는 찬양한다. 그것으로 주님 다가 아니라 주님께 중심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노아가 주님의 눈에서 주님의 그 애끓고 창자가 토해져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 고통을 깨달으며 그 고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인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덮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과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더욱더 그 진실된 중심을 가진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노아가 깨달았던 그 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가 깨닫는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를 계속하여 드릴 때, 주님 앞에 계속하여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이 마지막 때 가장 악한 이 말세지마를 부르신 그 노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모든 일, 우리를 노아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모든 영혼을 주님 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